창세기에 보면 늙은 야곱이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국 평탄한 삶이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살다가 마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표현하기를 고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괴로운 풍랑이 많은 바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죠. 바다는 늘 풍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풍랑이 일지, 언제 어떤 폭풍이 일지 그 누구도 예측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과 비슷하죠. 분명히 아침에는 모든 기상 조건이 양호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는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람에 낭패를 만나는 경우가 많지요.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요. 혹은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풍랑을 안 만나고 살고 싶고, 풍랑을 피해 가고 싶고, 이 풍랑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마음과 같이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이 승선했습니다. 짐도 많이 실었습니다. 그 당시의 배로는 큰 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앞에 서게 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함께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인솔한 사람은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얼마쯤 항해하다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로 바꾸어 타고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항해를 계속하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을 영감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 항해가 배와 우리의 생명에까지도 큰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는 계속 항해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쯤 갔을 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큰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여러 날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있는 짐, 그 비싼 짐들 다 버리고 심지어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바닷속에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심한 풍랑으로 토하고 음식도 못 먹고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리저리 밀려 다니기를 여러 날을 계속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이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태풍에 이름이 있는 것은요,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태풍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토록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큰 풍랑을 만난 이유가 뭘까? 큰 풍랑을 만난 이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 보고요, 큰 풍랑을 만나지 마세요. 작은 풍랑은 혹시 만나더라도 큰 풍랑은 절대로 만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가? 첫째 원인을 보면요, 그들은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지식과, 자기가 아는 지식과 자기가 경험한 이 경험을 앞세웠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지 마십시다. 네, 다른 사람 보고도 한 번 더. 네.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고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하면 풍랑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고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경험자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울은 바다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입니다. 누가 바울 말 믿겠습니까? 반면에 선장과 선주는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의 경험은 크게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틀렸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만난 경험들을 앞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의지하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전문가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험을 더 앞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을 하는 분들은 종종 보면요, 저는 이게 보여요. 어떻게 이게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어떻게 하면 될 건데, 이런 게 보여요. 왜 그렇죠? 목사가 목회만 해야 될 건데 사업에도 눈이 뜨이는 거래요. 근데 제 말 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요,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어느 날 밤에 밤을 새우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가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날은 없을 겁니다. 날이 허하게 밝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과 씨름을 한 베드로는 완전히 탈진 상태였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명령했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건요, 상식 밖의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어부로서의 경험으로는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없는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던질 만큼 기분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배를 타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어부로서의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그 경험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했더니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의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가들의 실수를 두고요, 원숭이도 나무에 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죠. 근데 너무 자주 떨어지면 곤란하죠. 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자주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배의 이름은요,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 이 알렉산드라는 이름은요, 헬라 나라의 유명한 왕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유명한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지은 배니까 아주 훌륭하고 큰 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배에 알렉산드리아호 이래 적겠습니까? 예. 또 그 배에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는 배로 봐서 이 배가 보통 배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저희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조그만한 배 같으면 배에 기구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큰 배니까 배에 기구들도 많았습니다. 짐은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배를 위한 기구까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게 엄청난 규모의 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죠. 한마디로 이 배는요, 그 당시의 자랑거리로 아주 훌륭한 배였습니다. 백부장은 물론 선장이나 선주 모두가 이 배 정도면 웬만한 폭풍, 웬만한 풍랑은 그떨이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거죠. 배가 이렇게 큰데, 배가 이렇게 초현대적인데, 예.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최첨단 물질 문명을 더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의 어떤 것을 더 믿을 수도 있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을 더 믿으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해답보다는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니까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또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앞세웠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앞세운 거죠. 12절에 보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랬습니다. 더 많은 수에 따랐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다수의 의견이 다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옆 사람 보고도 다수의 의견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요, 바울 한 사람의 말보다는 다수를 앞세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백부장의 처신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죠. 많은 사람 의견 따랐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늘 다수가 정당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선호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요, 다수를 택하다가 망한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2절 이하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간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여러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청하는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는 딴 말 안 한다. 사람 듣기 좋은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 시대에 왕에게는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무릇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좋은 말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계속해서 다수의 선지자들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를 선택하고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수를 택한 그 왕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서도요, 사복음서에 보면 다 나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죠. 그 유대인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니까 아우성을 치고 하니까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다수의 결정을 내렸죠. 군중들의 그 함성의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옳은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의 옳은 말 한마디보다 군중들의 많은 소리를 따랐습니다. 결국 그 무지한 군중들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죠. 그걸 명령한 사람이 빌라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도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의 이 판단 실수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유대인들과 그 후손들이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그 훗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대학살 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계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다수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은 100마디보다도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수를 위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일시적인 편안을 앞세웠습니다. 네. 편안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일시적인 평안, 이걸 앞세웠습니다. 네. 옆 사람 보고 일시적인 평안이 다가 아닙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일시적인 평안 다 원하죠. 일시적인 형통과 안식, 그리고 편안한 생활,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바울이 탄 배가 말이죠,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거기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한 데 가서 지내자는 거죠. 미항이라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구로 가서 편안하게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가는 중에 남풍이 순하게 불고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들의 뜻이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닻을 다 감고 해변을 끼고 이제 행선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형통과 안식, 편안함과 이 나태함이 유로굴라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 편안하게 다 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 생활에 그렇게 어려움도 부족함도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도
열정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 개척교회 안 갑니다. 개척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죠. 뭐 열심히 또 해야 되죠. 뭐 하니까 특별한 사람 말고는 안 갑니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지. 또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지.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편안함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아주 잘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얼마 못되어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편안한 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이 내 의견과 다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지식이나 경험, 과학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어떤 지식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노를 젓다가 보면 거센 풍랑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자신의 경험, 다수의 의견, 일시적인 형통, 과학적인 지식,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이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떠나지 않고 거기 있으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런 일 안 당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이 말은 바울이 했고 지금 막 후회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말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감히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뒤를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요, 너무도 후회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든 후회들은 잘못된 나의 선택에서, 판단에서 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그때 내가 바울의 말을 들었을 걸, 이런 후회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바로 할 걸, 기도하고 할 걸. 여러분, 오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의 나의 잘못된 선택이요, 평생을 후회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선택한 이것이요, 내 평생 동안 감사하게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다수의 의견보다도, 일시적인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일을 잘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구질구질하고 자질자질한 것도 좀 가지고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해와 같은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의 상황에 맞는 처방전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을 말씀과 기도로 받아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